디모데전서 4장 4,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농사 지으신 건데 그 같은 뿌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구마가 나왔어요? 그죠?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휴거 되겠어요? 쥐불알보다도 적은데.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 18절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 나병 걸렸던 옛날 말로는 문디죠. 문둥병 걸렸던 10명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 혼자밖에 없느냐? 너 혼자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동일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려거들랑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어로는 thanks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감사합니다가 있고 고맙습니다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라는 뜻은 그냥 고마운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라는 말은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사례하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고마운 거고 하다못해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 것은 감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느냐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는 절대로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오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고마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는 것과 감사합니다를 동일시 취급했거든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일반 교회에서 많이 치는 영광의 박수 있잖아요. 그건 영광의 박수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희롱의 박수고 조롱의 박수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대가와 희생과 헌신이 없이 박수만 친다는 것은 이건 희롱입니다. 신을.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을 하시거나 귀한 일을 하시거나 누구를 잘되게 하시거나 축복하신 후에 사례를 받기 위해서 혹은 혜택을 입은 사람에게 대묻거나 절대로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우리조차도 거저 주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너 혼자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혼자만 감사를 하고 왜 9은 하지 않느냐? 왜 9명은 감사를 하려 내게 오지 않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만 와서 내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다른 9명은 그냥 병이 나왔으니까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 특히 불치병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치병이나 저주받은 병에서 나았을 때는 내가 병이 나았다고 나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환부 문둥병이 걸렸던 그 자리를 보여준 환처를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볼 때 너 확실하게 병이 나았다 라고 확인증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확인증을 써주면은 요즘 말로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제 사회생활이 복원될 수가 있고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신분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는 것은 왜 감사를 하러 내게 오지 않았느냐는 뜻이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9명을 찾는 겁니다. 자, 당시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9명이 병이 나았지만은 제사장에게 가서 환처를 보이고 확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는 병이 나았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를 인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9명이 왜 예수님께 안 찾아왔을까? 약간 심리적인 방법으로 그 9명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한번 더듬어 본다면, 첫째로는, 첫째 환자는 내 문둥병이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긴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그 후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당장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 아마 그래서 도망갔을 거고, 둘째 환자는 병이 낫기는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말 깨끗하게 나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셋째 환자는요, 천천히 주님을 찾아가서 나중에 감사해도 되는데 꼭 급하게 병이 나자마자 서둘러서 찾아가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넷째는 병이 낫고 보니까 내 병은 문둥병이 원래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을 했는가 보다. 다섯째는요, 약간 좋아진 것 같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여섯째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 애쓰신 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 한마디 해주셨을 뿐인데 그 기도 한마디 해주셨다고 내가 꼭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해야 되나? 일곱째로, 원래부터 내가 제사장에 평소에도 감사드리고 살았는데 이 일로 또 따로 가야 되나? 여덟째,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나? 아홉 번째, 사실 내 병은 그동안에 나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나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께 왔지요. 아마 이런저런 핑계.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만약에 병이 완쾌되었다면은 그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9명에게 배신감이나 회의감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국내외에서 우리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보는 분들이 전화나 메일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옵니다.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결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말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았고 말로는 좋은데 그 좋은 데에 대한 그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귀합니다. 물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많은 헌금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도움은 되었는데, 그러나 전화 오는 분들의 글쎄 몇 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9명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병을 고쳐야 되나? 시험 치기 전에 몇 년 동안 놀면서 직장에 없어 사다가 시험 칠 때에 목회자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시험을 쳤으니까요, 오늘 이 학생 시험 치면 반드시 걸린다. 수백 대리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걸렸습니다. 임용고시요, 교사. 그리고 교변 생활 하니까 이제 얼마 교회 다녀주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떠났을 때
그다음에 교회 안 오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했을 때 답도 안 왔을 때 그런 배신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 오늘 아홉 문둥병자처럼 변명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배신하는 것은 일종의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노골적인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왜 5, 6개월, 6, 7개월 되면 이제 방긋방긋 웃게 되고, 그리고 8, 9개월 되면은 엄마나 아빠의 입술 모양을 따라 거의 신음하듯이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엄빠 이게 말 한마디 하면 말했다고 부부들이 좋아 죽습니다. 그 미소, 방긋 웃는 것, 그 신음소리 비슷한 것 한 단어, 글자 나온다고 할 때, 그렇게 했을 때에 아이를 키우면서 임신한 기간 동안에 고생했던 거, 몸이 다 틀어져 가면서 나았던 거, 기저귀를 빠는 것부터 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돌봐주던 그 모든 걸 다 잊게 되죠. 그 미소 하나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할 때에 그 감사합니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그 모든 노고를 다 잊으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그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하다가도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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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밀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속하기 미안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속에서 감사가 밀려 나올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리 떠오르는 단어도 없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요. 그렇다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할 때에 성경적인 이유로는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은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들을 너무 연결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는 않지만 원어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나의 구주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예수님에게 성경 진리를 따라 합당하게 행동을 하되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세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기도문을 외운다, 사도신경을 한다,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를 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건 누가 믿어요? 지금 1950년대 60년대는 그런 농담도 많이 했죠. 걸핏하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7마리 있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정말 주님으로 믿었다면은 증명해라.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오늘 그 7절에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증거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건이요,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건물을 비교하면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비행기가 들어박아도 건물은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데 건축비의 3분의 1을 투자합니다. 만약에 6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땅 속에 묻는 돈이 20억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진답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왜 진리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믿음을 세움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이비, 이단 이런 많은 종교들이 유혹을 했고 그리고 세상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 전대 여행을 떠났던 선교하러 떠났던 데마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더라. 그 정도로 세상의 그 아름다움, 유혹이라는 거, 손짓이라는 거,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의 그 공격 같은 것들요. 참 시대를 따라 다르잖아요. 요즘에는요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고, 요 신천지 이전에는요 다음이 선교회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했다가 실패하니까 98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온다 했다가 또 실패하니까 2006년 6월 13일 날은 반드시 오신다 라고 했다. 이거 재림론 이거요. 그 잘못된 종말론. 그 전에는요 여호와 증인, 그 전에는요 전도관, 그 전에는요 통일교. 이런 식으로 그 때마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설칠 때는요 그때는 세상에 여호와 증인밖에 없는 것 같고 여호와 증인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전도관에서 전도할 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기성 종교인들은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까지는 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전도관으로 많이 갔지요. 여호와 증인 천연왕국 때문에 또 많이 갔고요. 요즘 같으면은요 신천지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신천지만 지금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 세상 같아요. 신천지만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질문도 하면 던지면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밀고, 그 다른 복음의 주인은 이만입니다. 바로 재림 예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수없이 유혹할 때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믿음 위에다가, 진리 위에다가, 예수님 위에다가 굳게 세워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해서 이 감사와 믿음을 바로 직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믿음이 감사함의 안에 머물도록 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기초를 빼버리면은 믿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라는 말은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en eucharistia 이래놨거든요. en eucharistia. 영어로는 in thanksgiving 혹은 with thanksgiving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에서 감사와 더불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사 안에 머물게 하든지 감사로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간질이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마귀 자식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결국 아직 입안에 불평이 살아있고 시기가 살아있고 원망이 살아있고 질투가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은 감사와 더불어 공존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은 감사로 표현될 때만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감사 안에 머물 때 en eucharistia, en charistia.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in thanksgiving. 감사 안에 머물게 하라. 믿음이. 결국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믿음을 온전히 진실하게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해놨지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지 않는 자식과 한 집에 살기보다는 독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독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행위를 반드시 바르게 포함시켜야 그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기도할 때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불신자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 감사합니다 하고 사회에 나가서 결국 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즉 올바른 행위와 분리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생활과 그 다음에는 이 신앙,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롭게 할 자다라고 이제 아까 시편 50편 23절 성경으로는 어렵게 읽었는데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는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감사와 바르게 사는 인생, 이것이 어울려져야 된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게 난처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전부 다 과거형으로 써졌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00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 이상이.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 가지고 죽었습니다. 입술로 죽었습니다.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대적하다가 입술로 불평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말 한마디 속에 원망 들었다가 구약 같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든지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 죽이든지 땅이 쩍 갈라져서 빠뜨리고 땅에 입을 다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로바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게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 출발한 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입술로 말로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너의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말이 유익되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서 은혜롭지 않는 말, 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말, 이런 것은 입술에조차도 없애야 날마다 구원을 향하여 바르게 나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죽였지만은 신약에서는 뒷걸음질 칩니다. 신앙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뿐이지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방언 체험하실 때 굉장히 기쁘죠. 막
사모해서 기도 많이 해서 방언이 처음 나올 때는 대체로 현상이 혀가 안으로 약간 말리는 것 같으면서도 쫙 펴지면서 그 다음에는 느닷없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글자로도 나오고 한 단어로도 나오고 많이 사모한 것에 따라서 처음부터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있잖아요. 글자 하나 그게 나오는데도 모릅니다. 나중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도 방언으로 따다다다 나가지요.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 체험하신 분은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지요. 방언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 그 징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죄를 짓는데도 방언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나와 함께하는 모양이다 하는데 착각입니다. 뭐냐면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국말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방언이 언어입니다. 죄를 지어도 방언은 나옵니다. 뭐가 상실됐어요? 방언 기도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울리는 괭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만 나열될 뿐이지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거나 행위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멀어졌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건데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가 계속 보이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 뒤에 4장 18절에 넘어가면은요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인도하시리니 이게 완전히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제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옵니다. 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현재도 구원받는 생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현재가 아니지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현재의 구원, 뭐 병에서 병이 낫는다든지 죽을 병이 아니라면요. 안 그러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생활에서 생활이 풀린다든지 하는 일이 형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뜻이 23가지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이것도 다 구원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이 확 풀리는 거 그것도 구원이고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종말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번도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안전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생활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남말대로 교회에 왔을 때만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그리고 예배드리고 바깥에 딱 나가는 즉시 종교라는 옷을 벗고 세상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똑같이 타협되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의식적인 종교, 즉 예배만 드리는 재전적인 종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결국 신자로 하여금 위선적인 삶에 빠지도록 함정을 놓아놓는 겁니다. 몸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지금 시편 50편에서는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조상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바로 땅이 갈라져서 다 빠져 죽는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실감나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다 함정에 빠진다. 즉 땅이 입을 열어서 자기 조상들을 다 빠뜨리고 입을 닫았다. 그걸 자식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신자답게 살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살아야 이거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와 축복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버릴 것이 없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처럼 인생에 다가오는 그 삶의 무게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가죽까지 다 벗겨지는 7,000마리씩 3,000마리씩 되든 수천 마리씩 되든 그 양떼들, 소떼들, 낙타떼들 다 도장 맞았을 때 강탈당했죠, 외국에.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요 번개가 쳐가지고 그 짐승들 다 죽여버렸을 때, 그 다음에는 태풍이 불어서 11매가 압사당해가지고 죽었을 때,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갈 때, 그런 원망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피부까지라도 다 뒤집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친한 믿음의 조상들,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가 많아서 지금 이 벌을 받는다라고 공격할 때, 나쁜 말로 나를 비판할 때 살기 싫지요. 살기 싫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한마디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욥은 온몸으로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명했습니다. 요셉 다 받아들였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누명 썼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상대편이 나를 욕한다, 상대편이 나를 비판한다, 상대편이 내 뒤에서 뒷담화 깐다, 상대편이 나를 이간질시킨다, 상대편이 나를 욕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내가 감사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재료로 삼아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뭐 욥의 자녀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미인들, 미녀들, 미남들, 그리고 제사는 그때 있었던 7,000마리가 있었다면 갑자기 14,000마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나를 욕하느냐 비판하냐가 아니고, 그걸 받는 사람이 감사로 받는다면,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속에 T임파구가 있고 Y임파구가 있잖아요. T임파구는 병균이 들으면 그 T자 자체로 곡괭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막 붙어 싸우는 거고, Y임파구는 영어 Y자 그대로 두 팔을 벌리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오히려 자기한테 소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감사로 받으면 병균조차도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버릴 것이 없도록 오히려 훨씬 더 귀하게, 크게, 강하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시대 자체가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시편 116편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수준 높은 고민하시다가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유익되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 기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감사가 귀하고 그러기에 감사가 축복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감사하는 그 입술을 보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크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함께 권모술수하지 않고도, 같이 앉아 화투를 치지 않고서도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꼭 저희들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과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 위에 뿌리를 굳게 세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주의 축복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삶의 섬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